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문학채널 박경혜입니다. 오늘은 2017년 9월 20일 수요일, 오늘 초대석에는 한국신앙성치유협회 도경원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덧 가을이 너무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오늘 예. 날씨 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발걸음도 좋으셨죠? 예, 참 기분 좋게 왔습니다. 네. 사실은 오늘 일정이 있으시지 않으셨어요? 예, 오전에는 그 치매 어르신들 계신 곳에 가야 되고요. 네. 오후에는 정신장애인들 사회복지시설에 가야 되는 날입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또 불러주시니까 제가 네. 예, 행복하게 왔죠. 네. 우리가 도경원 선생님을 제가 직접적으로 많은 얘기를 못했지만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굉장히 많은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정말 존경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던데요. 지금 하시는 일들이 그쪽에 지금 어디에서 봉사하고 계십니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고요. 네. 제가 나가는 곳이 매주 9곳을 나가는데요. 그중에 3곳은 치매 어르신들 계신 곳이고요. 또 3곳은 정신장애인들 사회복지시설이고요. 그리고 다른 한 곳은 치매지원센터라고 네. 그 보건소 관할로 치매 예방이나 치유를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부서가 있죠. 거기 네. 하고요. 네. 그리고 가장 규모가 큰 곳이 노원 실버 카페예요. 네.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곳인데 원래 그 경로당을 네. 노원구청에서 네. 그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노인 전용 카페를 만들었죠. 네. 그게 13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데요. 거기서 제가 2011년 11월부터 네. 매주 화요일에 1시부터 2시까지 아. 신앙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선생님의 그 이력을 보시면은 시인이시기도 하시고 신앙송가이시기도 하고 또 시치유사이시기도 해요. 그리고 전에는 또 지금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신앙송 그 교수도 하시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또 한국문인협회 회원이시기도 하고 그러시죠? 예. 근데 네. 대부분 문의뿐이고요. 실제로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 시도 굉장히 좋아하는 시도 있으세요, 선생님 시가. 예. 네. 고맙습니다. 언제 또 신앙송가는 언제 인증서를 받으셨죠? 신앙송가는 2002년도에 재능에서 받았습니다. 네, 그 사관학교, 신앙송가 사관학교. 네, 그러셨군요. 그렇게 시를 쓰고 신앙송을 하게 된 그런 어떤 동기가 있으셨어요? 초등학교 때 예전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4학년 되면은 특별활동이 있었거든요. 그 토요일 오후가 되면은 뭐 서예반이나 여러 가지 부서가 있었는데 저를 담임 선생님께서 문예반에 넣어주셨어요. 예. 그리고 그
그 5학년 때 군주체 100일장에 나가게 된 게 네. 글을 쓰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졸업식 때 되면은 5학년에 왜 송사를 읽고 6학년에 답사를 읽고 그렇게 했었죠. 네. 근데 그 해에는 선생님이 시를 쓰셨어요. 네. 송시를 쓰셔가지고 저한테 그걸 읽게 하셨죠. 그래서 그 첫 구절이 온누리에 살살 봄은 오는데 여섯 해를 함께 했던 언니들이 가시네 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게 네. 어쩌면은 제가 그 350명, 400명 앞에서 처음으로 시를 낭송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걸 해가지고 제가 시 곁을 떠나지 못하고 늘 가까이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때도 굉장히 사랑을 많이 그 사랑을 많이 받고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송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 학교 다닐 때도 그 어렸을 때부터 문해적인 그런 그 감각적인 게 뛰어나셨나 보다. 뛰어나지는 않았고, 이건 제가 좋아서 했던 거겠죠. 또 선생님이 마침 저를 네. 시켜주셨으니까 하게 된 네. 거고요. 네. 선생님 인상을 보면요.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아주 편안해 보이세요. 그래서 아마 그 시치유도 지금 하시죠? 예. 그 시치유는 어떤 겁니까? 시 그 자체가 사람 마음을 굉장히 편안하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시인 중에 그 삶이 평범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죠. 우리 가장 많이 알려진 김소월 시인 같은 분도 돌아가실 때까지 뭐 안 걸린 병이 없었고 거의 폐인했는데 그 마음속에 있는 한을 글로 풀어내놨죠. 네. 그러니까 시라는 그 장르 자체가 시인의 영혼이거든요. 그 읽는 사람은 시인의 마음이 되는 거죠. 네. 시인이 마음속에 있는 고통을 글로 풀어냈듯이 그 시를 읽는 독자들도 시인의 마음이 되어서 마음속에 있는 고통이 풀려나가는 거죠. 그게 시칠의 원리거든요. 네. 저 스스로 이제 그런 체험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효과를 다른 사람한테 전하려고 애를 쓰게 된 거죠. 아, 네. 그러셨군요. 어쨌든 내가 보면 지금 그 시인들이 설사 고생을 좀 덜한다 하더라도 내면적인 그 치열함은 정신적인 그 자기와의 싸움도 많고 그래서 그렇겠죠. 내면이 치열하시죠. 예, 그렇죠. 예, 늘 자기와의 갈등도 많고 예. 생각이 많으시죠. 그래서 그게 그런 그 시가 주는 지금 치유의 효과가 예. 어떤 건가 궁금합니다. 예. 저 자신이 체험을 했던 거는요. 1995년 2월 9일 날 그날 날씨 굉장히 추웠습니다. 제가 이게 4시가 있었는데요. 아들 둘, 딸 놀이였는데 네. 제 막내 아들하고 우연히 함께 아침밥을 먹었었죠. 네. 그리고 그 아이는 학교 갔다 오고 있습니다 나가고 저는 직장에 갔었는데요. 네. 그날 오후에 그 아이를 영안시에서 만났습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요. 거의 몇 년을 정말 광인처럼 헤매고 다녔었거든요. 일도 못하고 그랬었죠. 근데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어느 정도 제가 좀 마음이 정리가 됐을 때 저 스스로 돌아보니까 제가 시를 쓰고 시낭송을 하고 다녔던 덕분이었던 거죠. 그때는 네. 시인으로 등단하기 전이었습니다만은 제가 좋아하는 것이 시였으니까 또 시를 쓰고 읽고 했던 그것이 제 마음속에 있는 그 한들을 그 서름들을 풀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 풀어내는 방법이 예. 글로 풀어내는 방법으로 택하셨군요. 예. 아, 그래서 그 효과를 보고 이제 네.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봤었고요. 전하니까 네. 저와 비슷한 효과들이 다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제 관심을 갖고 공부도 하게 됐고 네. 또 지금 봉사활동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운명적으로 이렇게 들어서는 그런 예, 일이었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봉사활동이 정말 시치유 쪽도 있고 또 나이가 들면은 가장 힘든 게 외로움이잖아요. 그렇죠.孤独감. 예. 그러니까 노원구 실버 카페에도 어떻게 보면 그 노인분들이 지금 많이 기다리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시간을. 그렇죠. 예. 네. 예. 근데 그분들이 오셨을 때 그게 굉장히 위안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기다리실 거예요. 그죠? 그러시겠죠.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어요. 네. 거기도 매일 3시부터 4시까지 노래 공연을 해요. 네. 가수들은 노래 공연을 하는데 거기 출연하는 공연팀이 51개 팀이 있습니다. 네. 규모가 굉장히 크죠. 근데 네. 저희는 이제 2011년 11월부터 매주 화요일에 가서 1시부터 2시까지 시를 들려드리는데요. 네. 저희 낭송가만 가는 게 아니고 그 어르신들 10분 정도를 무대에 올라오시게 하죠. 네. 시 읽으시게 하는데 처음에는
한사코 사역을 하셨었죠. 네, 예. 그 무대에 올라오는 것 자체도 어색하겠지만은 네. 역시 많은 분들이 어제 마이크 들고 시를 읽어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어려워하시는데 이번 해수 거듭되니까 네. 그런 일이 자신감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무대에 올라왔다 내려가시는 분들은 정말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또 저희들이 늘 말씀드리기를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 일하는 거고요. 또 그 시를 낭송한다는 게 치매 예방이나 치유에 가장 굉장히 큰 효과가 있거든요. 네. 예전에는 그 치매 걸리지 말라고 화투를 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로당마다 화투 안 치는 곳이 없거든요. 그게 벌써 20여 년 전의 일이고요. 근래 정말 발달된 의학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화투 치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치매 예방이나 치유를 위해서는 뇌에다 새로운 자극을 줘야 되고요. 네. 그것도 지적인 자극을 줘야 되고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좋은 그런 소리를 듣는 거죠. 네. 그 좋은 그림은 시보다 더 좋은 글이 없지 않습니까? 그 어른들이 실제로 시를 읽으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기억력도 회복이 되고요.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는 거죠. 원래 화투는요, 그 예전서부터 칠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거는 예. 도움이 안 된대요. 아. 그때 처음 배울 때 60 넘어가지고 처음 배울 때 그때가 효과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요새는 또 문화적인 그 사람들의 그 수준이 높아가지고 예. 그 아마 이렇게 노인대학도 많고 예, 그렇죠. 그런 일환으로 아마 근데 제가 보기에는 회장님이 예. 그 사람들의 그 무대에 올라오게 그 어색함도 자연스럽게 해드리고 제가 한번 그 잠깐 동영상을 봤어요. 예. 근데 굉장히 편안하게 말을 이끌어내시고 또 그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마음을 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건 선생님 마음씨가 고우시니까 좋게 평을 하시는 거고요. 실제로 그렇지 못합니다. 시라는 그 자체가 네. 누구든 읽어서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거든요. 그건 네. 뭐 정신장애인들도, 정신장애는 이제 조현병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즘. 네. 예전에는 정신분열증이라 그랬는데, 정신분열은 정신이 흩어져 버리고 없는 거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조현병이라고 이름을 바꿨죠. 네. 조현은 현악기에 현을 조율하는 그런 뜻이래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정신을 가다듬어 가는 거죠. 그런 분들도 시를 읽으면서 편안해하고요. 또 자기 속마음을 내보이고 그렇죠. 그러면 시를 이게 선정해가지고 가져가시나요? 네, 선정을 하는 편이죠. 근데 뭐 한두 편을 하는 게 아니고 한 30여 편을 만들어 가죠. 그게 이제 그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긴 시는 좀 힘들어 하세요. 네. 그리고 또 정말 서정적인 시들이 좋고요. 네. 읽으면서 스스로 어떤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들이 좋거든요. 네. 30여 편을 가져가서 본인이 좋아하는 시를 읽게 하죠. 네. 제가 그분들 취향을 다 모르니까 그 여러 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시를 읽으시게 하는 거죠. 주로 어떤 뭐 고향에 대한 거 아니면 가족에 대한 거 그런 걸 선정하세요? 어느 시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떤 걸로 하세요? 특별한 기준은 없는데요. 좀 마음에 울림이 있는 시들이요. 연세가 많은 분들은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하고요. 네. 또 젊은 분들은 그보다는 당연히 느낄 수 있는 이런 시들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분류만 하더라도 뭐 그분들 취향에 맞는 걸 우선 선정을 해줘야 되니까 제가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고르게 하죠. 읽고 싶은 걸 읽으라고 막 얘기를 하죠. 근데 어르신 거기에 나오신 분들이 예. 그 기억에 남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많이 해보셨으니까 뭐 정말 그 연세 드신 분도 많으시고 그러시다면서요.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그 중에 지금 99세 되신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 어르신은 시를 15편을 외우세요. 99세가요? 예. 그러면서 걸으세요? 잘? 그럼요. 예. 활동이 아주 좋죠. 네. 근데 그걸 외우는 우리도 왜 낭송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시를 외우는 게 사실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15편이면 예. 그래서 대단하신데. 힘들지 않습니까? 하니까는 나는 이 행복을 감당을 못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었죠. 저는 어디 가면서 강의할 때 그 얘기를 꼭 하는데요. 네. 우리가 99세 되시는 분을 뭘 가지고 감당 못할 행복을 드릴 수 있겠어요. 네. 근데 한 편의 시가 가능하더라는 얘기죠. 네. 예. 그분은 뭐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는 분이니까 다른 어떤 뭐 먹을 걸 드린다든지 아니면 돈을 드린다든지 그걸로는 그분의 행복을 아마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한 편의 시가 마음을 울리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행복을 느끼셨겠죠. 그런 분도 계시고. 예. 얼마 전에는 홍성래 낭송가를 만났었어요. 예. 근데 홍성래 낭송가도 거기 가서 봉사활동을 하나 봐요. 그렇죠.
그 네. 매월 두 번째 주에 오십니다. 꼭 오시죠. 네. 근데 그 낭송가가 거기에서 나오시는 분 중에서 달력에다가 꼭 시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오시는 분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예. 있는데 그런 분도 그렇습니다. 그분이 지금 87세신데요. 네. 저희들이 이제 1년에 두 번 어버이날을 하고 11월에 저희 그 프로그램 개설이 11월에 해서 11월에 그 약속하지만 선물을 드려요. 네. 시집 한 권하고 네. 그다음에 떡 하나하고 음료하고 이렇게 드리거든요. 네. 근데 시집 안에 있는 그 글씨가 작으니까 그 시들을 달력 뒷면에다가 빽빽하게 뺏겨 오세요. 그거는 한번 여쭤봤죠. 이렇게 하시기 힘들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분 말씀이 그분이 고향이 밀양이거든요. 그 억양 네. 그대로 네. 쌤이요. 나는 시를 그리면서 허리가 빳빳해졌어요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여쭈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이 네. 제 양반이 처음에 올 때는 허리가 구부정했다는 거죠. 아, 누구나 연세가 많아지면 허리가 굽어지게 되고요. 또 네. 연세가 많은 분들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자괴감 때문에 네. 자꾸 움츠러들죠. 들어는 나는 이 세상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랬던 분들이 그 노원 실버가 배가 만식이 되면 130명 정도 들어갔으니까요. 네. 그 100여 명 있는 앞에서 무대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들고 시를 읽으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정말 허리가 빳빳해졌어요. 그 후로 2년을 넘게 우리 출연인들 간식을 사주시죠. 아, 한 10명 정도 가면은 뭐 커피하고 토스트하고 가서 하면은 10,000원이 넘어요. 네. 한 달에 하면 4, 5만 원인데 2년을 넘게 그걸 계속 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사냥을 하면은 그분 말씀은 한 시를 읽으면 허리를 고쳤다 그러고 네. 한삭구기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 후로 이제 저희들이 기금에서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네. 그러느라고 그 어르신한테 더 신세를 안 지게 된 거죠. 아, 그 연세가 많으면 아무리 여유가 있는 분도 본인이 돈을 쓰고 싶지 않으면 안 쓰시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본인이 좋아서 그렇게 하셨던 거죠. 아, 그러고 보니까 또 궁금한 게요. 예. 지금 그렇게 여러 군데 지금 봉사를 나가시고 그러면은 예. 정말 혼자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옆에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저희 회원이 지금 114분인데요. 네. 지방에 계신 분도 많이 계시고요. 네. 오히려 저보다 더 정말 성의 있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요즘은 좀 뜸해서 예전엔 청주에 계시는 분이 네. 한 달에 2번을 오셨어요. 그분 오실 때 초코파이를 100개씩 사가지고 오세요. 네. 근데 그 초코파이를 서울서 사는 게 아니고 청주에서 사가지고 안고 오세요. 초코파이 10개면 꽤 무겁거든요. 그분한테 왜 힘든 일을 서울서 와서 사지 거기 사냐고 말씀드리니까 처음 와서 보니까 처음에 올 때는 그분도 뭐 어른들 계신다니까 뭐 경로당 비슷하겠지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할머니 뻘 되는 분이 무대에 올라가 시를 외우는 걸 보고 감동을 많이 받으신 거죠. 네. 그래서 본인이 감동을 받은 곳이니까 내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청주에서 사가지고 오는 게 맞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계속 사오시는 분도 계셨고요. 네. 더 멀리는 밀양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또 원주나 이런 데서 오시는 분도 계시죠. 그 네.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도 오히려 더 저보다 더 열성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요. 네. 그분들의 성함을 좀 거명해 주시는 것도 이제 방송을 보시면 예. 본인들이 청주에서 사시는 분은 혹시 아, 그 성함도 그 기억을 하시나요? 초코파이를 사오시는 분은 안수희 선생님이고요. 네. 또 밀양에 오시는 분은 유순혜 선생님이죠. 아, 네. 예. 그리고 저 원주에 계신 분은 김영옥 선생님이시고요. 아,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거기서 지금 전문 신앙송가도 좀 같이 이제 봉사하시면서 예. 이제 무대에서 신앙송도 들려주시고 또 직접 객석에서 올라오시는 그 연세 드신 분들도 즉석에서 또 참여하시고 그렇죠. 또 그 사이에 그뿐만이 아니라 예. 또 뭐 사이에 음악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뭐 음악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악기 하시는 분도 있고 예, 길지는 않고요. 네. 한 타임을 넣는데 네. 실은 우리 회원 중에 77세 되신 분이 포류드 연주를 하는 분이 계세요. 이정현 선생님이라고. 그분은 네.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주에 오셔가지고 네. 연주를 해주시죠. 아. 가끔씩 이제 또 다른 악기를 가져오는 분도 계시고요. 네네. 지난주에는 구리에 계시는 분이 오카리나를 가져와서 연주를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그 실버 카페에서는 예. 지금 얼마 정도의 사람들이 그 참여를 하시고 또 평균적으로 그 참여하시는 그러니까 그 자원봉사자들 예. 몇 명이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 이제 회원 중에서 출연하는 분이 10분 내외로 되고요. 네. 적게는 뭐 6, 7 되지 많을 때 10분 이상도 될 때니까 평균 10분 정도 되고요. 그 무대에 올라오시는 어르신들이
10분 정도 되죠. 네.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이 80대, 90대세요. 아, 예. 예, 예. 요즘 왜 80대 아니면 노인도 아니라고 하죠. 거기 오신 분들도 대부분 80대고요. 연세 많으면 90대도 계시고요. 또 다른은 그 장애를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어느 한 분은 국가유공자신데 지금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꼭 오시죠. 휠체어를 타고요? 예. 그 예전에는 아침 10시가 되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오늘 신앙송 합니까? 물어보죠. 그래서 합니다. 그러면 가야지요. 그러시. 그럼 이제 겨울에 날씨가 춥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 미끄러우니까 휠체어 타기 위험하니까 오늘 오시지 마십시오. 말씀드리면은 그래도 가보면 와 계세요, 이미. 그걸 굉장히 기다리시네요. 그렇죠. 그 이제 그분을 무대에 모시려면은 한 2사람이 필요해요. 네. 그쪽에서 휠체어 타는 분이니까 네. 그쪽에서 모시고 올라오면은 시 한 편을 겨우 읽으시죠. 그래도 거기에서 굉장히 큰 행복을 느끼시나 봐요, 아마. 아, 그러니까 그렇게 먼 데서 그렇게 오시고. 예, 그러시죠. 그렇겠죠. 굉장히 많으신, 인상 깊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죠? 그렇죠.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려면 뭐 수없이 많죠. 네. 예.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 이제 회장님 모시면서 초대석에 모시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 제가 이제 그 카페에 한번 들여다보게 됐어요. 예. 그 카페가 한국 신앙송 신앙송 치유협회. 치유협회. 다음 카페에 그렇게 다음 됐어요. 카페에 들어가서 예. 이렇게 쭉 보니까 예. 라디오에도 출연하시고 그러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아는 낭송가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구나.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거를 보니까 저도 사실은 화요일 날 시간이 예. 겹쳐서 지금 못 가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많이 하시고 또 회장님이 얼마나 이게 노고가 크셨을까. 이렇게 오랜 시간 얼마나 되셨죠? 이렇게 하신지? 지난주에 290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몇 년 하신 거예요? 2011년부터니까는 7년 차 되고요. 네. 오늘 11월이면은 네. 6주년이 되는 거죠. 지금 그게 뭐 어떤 비용도 안 받고 지금 온전히 무료 봉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봉사는 어차피 비용이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진짜 사람들이 존경스럽다고 하는 이유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시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저도 예. 한 번씩 동참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회장님을 뵈면 또 그거를 이렇게 보니까 그런 마음이 절로 들어요. 아이, 고맙습니다. 오시면 좋죠. 네. 오시는 분들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네. 거기에서 보람을 얻을 거고요. 네. 또 거기 계신 어르신들은 누가 오시든 좋아하세요. 네. 낭송가가 아닐지라도 와서 시 읽어도 아니면 와서 인사만 해도 당신들 찾아오는 그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네. 근데 회장님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또 사전에 잠깐 얘기를 나누고 했지만 예. 굉장히 삶의 낮은 어느 종교가 있으세요? 이게 낮은 마음으로 종교는 겸손하게 불교입니다. 예. 예. 아직 그 마음이 자신을 높이지 않고 남을 높이는 드러내는 그런 마음이 아마 종교의 힘일까요? 아니면 원래 본인의 그 성향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다른 분들이 그렇게 저를 도와주시니까 그렇겠죠. 우선 선생님도 저를 좋게 보시니까는 제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고요. 네. 제가 또 가장 낮은 곳에 있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보면은 저하고 비슷한 분도 많이 계시고요. 네. 저보다 더 낮은 데서 더 힘들게 지내시는 분도 계시겠죠. 네. 그런 분들이 그냥 예사롭게 보이진 않았겠죠. 예, 스님도 바쁘시니까는 오시기 어렵겠지만 한번 오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한옥래 스님도 매월 오시죠, 거기를. 그리고 그 유명한 낭송가들이 네. 거의 다 거길 다녀가셨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름 있는 낭송가들이 누가 다녀가셨을까요? 우선 현정희 스님도 다녀가셨고요. 네. 그리고 또 한옥래 선생님. 예, 한옥래 스님도 오시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홍선혜 스님도 오시고요. 그 명단에 보니까 엄경수 선생님도 있는 것 엄경수 같고. 스님도 그렇죠. 거기 우리 협회 부회장입니다, 그분이. 네, 네, 예, 네. 우리 한옥래 스님은 우리 홍보위원이시죠. 예. 제가 뭐 갑자기 성함을 다 말씀드리기 전명수 어렵더라도 선생님, 전명수 전명수 신앙송가도 좀 스님이 본 것 같고. 그분이 우리 운영위원으로 계십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이게 참여하고 계시구나. 제가 전에는 그냥 이렇게 막연히 들었을 때는 모르는데 구체적으로 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번에 보니까 많은 예.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걸
보면서 참 회장님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별 말씀을. 저는 그냥 그 신용만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주변에 계신 분들이 큰 힘이 되시는 거지. 그분들이 주축이 되고 하는 일이니까 저는 그냥 앞에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만 하는 거지 실제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회장님을 뵈니까 전에 제가 이렇게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도 하지만은 예. 그 주례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 주례 보시면서 거기서도 신앙송 하시죠. 예. 주례 때 꼭. 예. 네. 그 제가 좀 과분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례를 지난주에 1222번을 했는데요. 네. 그렇죠. 그 주례를 할 때도 시를 들려주죠. 네. 네, 신랑 신부한테 시를 들려주는데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신랑 신부가 그날은 굉장히 긴장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주례하는 분들이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뭐 효도해라, 건강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시를 들려주죠. 그 시를 들려주면 긴장해 있던 분들이 굉장히 편안해하세요. 네. 뭐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편안할 정도니까 그분들이야 더 편안하겠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시를 하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결혼식에 한편에 시가 흐르고 있다면은 네.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결혼식장이 좀 혼잡스럽죠. 본인들 오랜만에 만나면 서로 안부 인사하느라고 좀 혼란스러운데 시를 낭송하면은 많이 집중을 해주시고요. 또 다음에 또 인사하는 분들도 계세요. 예. 제가 저희 결혼할 때 네. 저 회장님 시 낭송했어요. 그날 축시로. 네. 예. 그렇게 예. 했습니다. 그 말씀만 하실 거면 그 뒤에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사실 저희 결혼할 때 우리 회장님이 주례 쓰셨어요. 갑자기 이제 그 주례가 이렇게 어느 일이 생겨가지고 어떡할까 했는데 우리 회장님 그 시가 그 세상에서 제일 제일 행복한 이름. 행복한 이름이라는 그 결혼 축시가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이제 혼주 입장이니까 제가 좀 이렇게 고치면서 예. 제가 혼주 입장에서 좀 고치면서 시인께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고쳐서 하면 굉장히 결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인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고쳐서 낭송 축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허락을 받고 하려고 했는데 주례가 갑자기 이제 문제가 생겨서 전에도 주례 하신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커피 연락을 드려가지고 이제 우리 선생님이 주례를 쓰셨죠. 회장님이 주례를 쓰셔서 아주 저하고는 좀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예, 참 감사한 일이죠. 네. 예. 근데 그때 이렇게 하는 그 축시를 그때 뭐 콩꽃 무슨 축시를 하셨죠 그때? 항상 하시는 축시는 어떤 거세요? 그거는 축시는 아니고 주례사 때 주례사 때 하는 시가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내가 도종환 사랑- 시인의 시죠, 그게. 네, 예. 예. 그것도 상당히 좀 길긴 한데 그 시를 몇 편이나 좀 암송하고 계세요? 저 별로 못합니다. 그냥 연습 없이 할 수 있는 건 한 50편 되고요. 네. 그것도 다 못하죠. 50편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어느 자리 가도 7편까지 해본 적이 있었어요. 네. 계속 앵콜을 받아 해본 적이 있는데 네. 7편만 알아도 충분하죠. 또 얼마나 많이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면 이쯤에서 예. 제가 낭송을 안 들을 수가 없네요. 네. 그 평상시에 애송하는 시 한 편 낭송해 예.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죠. 네. 네. 제가 낭송하는 시는 아까 말씀드린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그 시는 이제 주례를 네. 할 때 하고요. 네. 근래에 와서는 김소엽 선생님의 네. 그대는 나의 가장 소중한 별이요. 네. 그 시가 좋아서 그 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죠. 그대는 나의 가장 소중한 별 김소엽. 우리 내 인생길이 팍팍한 사막길 같아도 그 광야길 위에도 찬란한 별은 떠나니 그대여 인생이 고달프다고 말하지 말라. 잎새가 가시가 되기까지 온몸을 오그려 수분을 보존하여 생존하고 있는
저 사막의 가시나무처럼 삶이 아무리 구겨지고 인생이 기구해도 삶은 위대하고 인생은 경이로운 것이오니 그대여 삶이 비참하다고도 말하지 말라. 내가 외롭고 아프고 슬플 때 그대의 따뜻한 눈빛 하늘이 별이 되고 그대의 다정한 미소 한 자락이 꽃이 되고 그대의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이슬 되어 내 인생길을 적셔주고 가꾸어준 그대여. 이제 마지막 종착역도 얼마 남지 않았거니 서럽고 아프고 쓰라린 기억일랑 다 저 모래바람에 날려보내고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만을 찬란한 별로 띄우자. 그대가 나의 소중한 별이 되어준 것처럼 나도 그대의 소중한 별이 되어주마. 이 세상 어딘가에 그대가 살아있어 나와 함께 이 땅에서 호흡하고 있는 그대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는 고맙고 행복하나니 그대는 나의 가장 소중한 별, 그대는 나의 가장 빛나는 별. 참, 그 신앙송 할 때 목소리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선생님 마음씨가 고우시니까 다 좋게 들리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한국 신앙송 치유협회 그걸 이제 직접 운영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예. 치유 프로그램도 개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개발하시면서 지금 봉사를 여러 군데 하는데 어디 지금 봉사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매 어르신 계신 곳이 세 곳이고요. 네, 세 곳이고 정신장애인들 사회복지시설이요. 거기가 세 곳이고. 이름이 있지 않을까요? 네, 이제 그 치매 어르신이 계신 곳은 데이케어 센터라고 얘기를 하죠. 데이케어 센터. 그게 지방에서는 주간 보호시설로 되어 있고요. 네. 서울에서는 서울형 데이케어 센터라 그래가지고 중증 치매 어르신을 아침에 모셔가서 종일 돌봐드리고 저녁 때 모셔드리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 시설이 있죠. 그 데이케어 센터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일종의 요양원 같은 곳인가요? 요양원은 거기 상주로 하는 거고요. 데이케어 센터는 주간보호센터. 그래서 어린이집처럼 주간보호센터. 아침에 모셔가서 저녁 때 모셔드리는 그런 곳이죠. 네. 오세훈 시장이 만들어가지고 네네. 예, 서울형 데이케어 센터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게 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도봉노인 종합복지관 데이케어 센터요. 네. 그리고 그 방학동에 있는 방학동 미랄 데이케어 센터가 있고요. 네. 창동에 있는 창동 미랄 데이케어 센터가 있고요. 네. 그렇게 데이케어 센터가 세 군데가 있고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은 그 강북구 수유리에 가면 수유시장 옆에 사랑의 집이라는 그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쌍문역 1번 출구에 가면은 사회복지시설 무궁이라는 곳이 있죠. 네. 그리고 도봉동에 가면은 신도봉 시장 안에 사회복지시설 디딤돌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그런 시설에는 이제 정신장애인들이 40여 분 정도 항상 있죠. 네. 선생님 아시겠지만 정신 지체는 이제 진행이 조금 낮은 분이시고요. 정신장애는 정말 똑똑했던 분들이 정신 이상이 생긴 분들이죠. 네. 그리고 이제 도봉구 치매지원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 25개 구가 있고 각 구에 보건소 관할로 치매지원센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는 치매 어르신들 뭐 기저귀 같은 것도 보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병원도 좀 저렴하게 알선을 해드리고요. 네. 또 119 휠체어나 이런 걸 대여도 해드리고 그렇죠. 네. 그런 곳이고요. 그게 도봉구 치매지원센터고요. 네. 그리고 구립 도봉 실버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요양원인데요. 네. 거기는 저랑 같이 시를 읽으시는 분이 휠체어를 타는 분이 12분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그 지적인 그 능력은 괜찮으신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 소원은 한번 일어서 걸어보는 게 소원이죠. 네. 그분은 이제 휠체어를 타시니까 뭐 임의로 밖에 나가시지도 못하고 늘 창문 밖으로 내다보시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참 많이 찍는데 꽃사진이나 경시송을 많이 찍거든요. 그러면 네. 그들한테 갖다 드리면은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보여드리면은.
네, 그런 곳이 있고요. 네. 그리고는 이제 그 노원 실버 카페요. 네. 거기까지 포함해가지고 9곳이죠. 그러니까 목요일까지는 오전, 오후로 나눠져 있고요. 네. 금요일만 한 군데를 가고 있죠. 삶 자체가 그야말로 가장 필요로 하고 낮은 곳에 아니면 마음이 정말 이렇게 어루만져야 할 그곳에 그 필요한 곳에 선생님이 계시군요. 네, 회장님이. 제가 네. 직업이었거든요. 직장이 있거나 그러면 못할 텐데 실업자로 있으니까는 그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실업자를 아무나 하실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거 별 말씀이요. 네. 근데 그 앞으로도 예. 지금 그 많이 옆에 아무래도 이제 그 회장님이 많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예. 옆에서 도움 주시는 분들이 또 없으면 그게 또 힘드시겠죠. 그렇죠. 못하죠. 네. 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 또 우리 신앙송가 여러분들 이렇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여러분들도 많이 도움이 필요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내셔서 그런 것에 함께 동참해 주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하실 얘기가 많으실 텐데요. 어느덧 시간은 다 돼서 앞으로 계획이나 또 바라는 거 있는 거 있으시면 그거 예. 끝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계획이나 바라는 거 있으면 말씀해 예, 주시죠.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다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제가 매주 9곳 가는 중에 그 8곳은 이제 혼자서 가고 있거든요. 네. 전에는 동행을 하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또 사정이 생겨서 못 하시고요. 노원 실버 카페는 그 낭송하는 선생님들이 와서 도와주시지만 다른 저 혼자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도 좀 있고요. 사실 지금까지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은 정말 시가 필요한 것은 가장 낮은 곳이거든요. 시를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뭐 이미 그 효과를 알고 스스로 느끼고 있을 테니까 별로 모르겠지만 지금 그 정신적으로 힘들게 지내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니까요. 네. 시가 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정말 삶의 어떤 의지를 풀어넣어줄 수 있는 게 시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제가 이 일을 해가지고 제가 크게 빛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아니 저는 씨를 뿌리는 그런 심정으로요. 밭을 가려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씨를 뿌리고 나면은 저는 다 안 되겠지만은 제 뒤에 오시는 분들이 이걸 키워서 꽃을 피우겠죠. 그걸 바라는 거죠. 실제로 시 치료는 우리는 아직 생소하지만은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60년 전부터 있었고요. 지금은 대학에서 강의도 되고 있고 또 시치료하는 의사들도 굉장히 많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정말 그 어렵게 지내는 분들이 물질적으로 좀 빈곤하더라도 정신적으로 풍요를 느낄 수 있으면 우리가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뜻을 모아가지고 꼭 저랑 함께가 아니더라도 어디서라도 힘들게 지내는 분들에게 시를 들려주시면은 그분들이 많이 행복해 하실 테니까요. 그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늘의 미랄이 지금 신앙성계의 이렇게 바람에 시치육 쪽으로는 지금 하늘의 미랄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시는 우리 도경원 선생님 정말 앞으로 남은 삶에 정말 많은 일들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나와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학채널 박경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